요한 1서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그림 하나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두 개의 원을 그려놓고, 두 개의 원, 여기 하나님 그리고 인간 같이 공유했던 것이 뭐냐면은 선악과 그리고 생명나무, 선악과 생명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두 번째 그림이 되게 되면 이쪽 부분 이렇게 초승달처럼 이렇게 되고, 이쪽은 인간 쪽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 여기서 결핍을 갖게 되었고, 인간 쪽에서는 여분을 갖게 된 겁니다. 요 부분. 요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는 일단, 생명나무 일단 챙겼습니다. 생명나무 일단 이거 여기서 여기 생명나무 일단 챙겼고, 선악은 인간 쪽에, 악마 쪽에 빼앗겼습니다. 빼앗겨 버렸거든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짝이 있어야 돼요. 생명나무는 먹어도 된다와 선악은 먹어서는 안 된다와 짝이 있어줘야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토록 결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가져간 겁니다. 그럼 인간이 가져갔으니까 인간 쪽에 자신이 가져갔다는 가져갔다는 티를 내는 겁니다. 그 티를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이거 쓸 테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천사의 노래를 하는 악마. 천사의 노래를 하는 악마. 사람들 다 속아 넘어가지겠죠. 예? 이렇게 참 거기는 마술피에다 그 말로 할렐루야. 핸들에 천사의 노래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 천사의 노래가 누가 부르냐 하면 악마가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떼왔기 때문에 인간은 굳이 하나님의 것을 자체적으로 조달했기 때문에 하나님 쪽으로 다가설 이유가 전혀 없지요. 천사의 노래를 악마가 마련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은 구비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선악을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신의 경지 또는 신의 차원에 넘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는 인간이 일단 포로로 자기가 획득했잖아요. 악마가 천사놀이 한다니까 이게, 악마가 천사놀이 하니까, 악마도 물론 천사지만 거룩하고 성스럽고 대단한 것을 마귀 쪽에서 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신에게 결함이 있는 신에게, 결핍이 있는 신에게 다갈 필요 없어요. 자체적으로 신을 만들어내면 되니까. 여분의 것,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것들 다 나와. 인간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말고 인간의 신비로운 거 다 가져와. 그거 다 가져와서 뭐 하면 됩니까? 자체적으로 예,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예, 거기서 구비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무슨 논리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선과 악의 지식으로 뭐를 선과 악의 지식을 가지고 여기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자체적으로 생명이라는 것을 뽑아내고 만들어내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인간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이 점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도 충분한 데다가 신의 요소까지 추가했으니까 인간으로서는 충분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신의 요소까지 있으니까 더는 뭐 모자람이 없겠죠. 그림이 안 돼. 예. 예. 아이스크림이 봅시다. 아이스크림인데 여기 아이스크림 정량이에요. 근데 얘 하나 한 번 더 눌러줘. 그럼 아이스크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인간의 요소 플러스 신의 요소가 하등에 하자 없이 예, 그리낌 없이 결합이 가능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겠죠? 아이스크림에다가 하나 더 붙여도 아무 문제 밥 하나 추가한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이걸 사람들이 뭐 하냐? 납득이 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추가가 되니까 이 아이스크림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요게 뭐냐 하면 요게 자합니다. 납니다. 나가 신이 내린 걸 추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멀쩡하죠. 예, 여기 내가 다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아이스크림 얼마 한다고 하중을 느끼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신의 것이 직접 내한테 압박을 가한 게 아니고 인간으로 성취했던 그 성과에다가 신비 요소가 하나 추가해야 되는데 이 신비 요소가 전에 있는 밑에 있는 것을 허문다 안 허문다? 안 허물죠. 허물 줄 않죠. 머리만 좋은 줄 알았더니 복음까지 알았다. 뭐 이러는 거예요. 복음 아는 건 머리 좋은 것을 허물지를 않아요. 요 그림 동그라미 두 개 공유했는데 하나님 쪽에서 분리를 선언했습니다. 분리를 선언해가지고 생명나무는 못 담게 가지고 갔지만 못 담으면 그 생명나무에 있던 그 여부는 선악 지식으로 생명이라는 그것을 여기서 예, 만들어내면 되죠. 예. 만들어낸지 모르겠습니까? 예, 참 이런 거 한번 같이 했는데 내가 한번 할게요. 예. 천사의 노래를 하는 악마. 예. 여러분 성가대 한번 잘 한번 보세요. 가운은 입었다마는 예.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 예. 한다마는 바리톤 한다마는 예. 악물만지 악마가 가스펠성 작사 작곡 다 하고 찬송가 다 만들어내고 다 합니다. 아니 예. 악마만이 해내요. 악마가 해내요. 악마가. 만약에 찬송가를 불렀는데 한 사람 불렀는데 모든 인간이 그 찬송가에 대해서 역겹다. 예,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가사가 가락이야 관계없고요. 가락이 그 가사가 역겹다, 못 들어주겠다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검열이 있죠. 아이스크림 위에 그 찬송가는 실릴까요, 안 실릴까요?
안 실리죠. 왜냐하면 위에 있는 하중이 밑에 있는 여기에서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건전하거든요. 지금 건전함에 극치가 될 때 여기 극치에 이게 신적 요소가 여기 덮여지는 거예요. 신적 요소가. 왜 내가 지금 거짓말 하고 있나 지금. 신적 요소가 덮여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찬송을 했는데 이건 아래쪽에 있는 여기를 불쾌하게 만든다. 땡 탈락이죠. 그래서 제발 땡 탈락이. 예. 탈락이 돼. 여기 찬송가 있구나. 예.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눈 감고. 예, 눈 감고 아무도 안 해. 눈 감으면 안 되겠다. 눈 감고 해. 예. 갈보리산 언덕에 예, 십자가 저스리낭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용납합니까? 용납 안 합니까? 충분히 용납하죠. 충분히 용납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갈보리 십자가라는 개념이 아래쪽에 있는 인간의 언어 활동에 전혀 역겨운 것이 아니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비법을 하나 더 추가해서 주기 때문에 그랬어요. 추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생명 자체로 오는 거예요. 인간에서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고 주님 생명 자체가 되어서 이 아이스크림 위에 얹어버리면 아래쪽 저 자하까지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다 무너지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작곡 작사한 게 무슨 노래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제사법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이 헌금을 이렇게 하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의와 신과 11조 말고 의와 신과 인을 했다 해서. 예. 사도행전에서는 5장에서는 헌금 내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아나니아 사람들은. 예, 헌금 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 그림이 있어줘야 그런 성경 모든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 그림 하나가. 이 모든 말씀이 납득이 돼요. 이게 하나가. 예, 그래서 추가해서 아이스크림 하나 더 추가하시고요. 예. 그리고 구체적인 거, 천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부이라 하는데, 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 하면 여유 또는 더 전에서 여유분, 천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유분까지 악마가 해냅니다. 악마가 해내요. 악마는 아이스크림 밑에 있는 인간의 자아 이런 걸 안 다치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위로죠. 인간에 대한 산다고 고생 꽤나 많지. 내 위로해 줄게. 네, 너에게 희망 줄게. 안 다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희망과 위로를 주는 성경 찬송가가 그걸 거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이쪽에서 자기 거 안 다치고 수용이 가능한 십자가, 내 거 안 다치고 내 거 안 다치고 수용이 가능한 그런 십자가 찬송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 옛날 찬송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찬송가 전부 다 그렇죠. 우리 옛날 찬송가의 405장, 유명 405장, 이게 어떤 찬송가? 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있죠. 나 같은 405장, 이거, 야, 405장 맞구나. 나를 살렸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 기존께 있던 허접스럽고 더러운 내 인생에다가 빛을 위에다가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하나 더
위로와 희망을 하나 더 얹어줘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것에다가 하나님의 이런 찬송가라 부르면서 은혜 듬뿍 얹어가지고, 은혜 듬뿍 얹어가지고 이제 천국 가는 날만 있습니다. 이걸 일거에 주께서는 다 쳐버립니다. 어떻게? 뜯어냅니다. 뜯어내버려요. 허름한 빌라에 특히 어떤 할머니가 한 30년 살다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이제 그걸 빌라에 내놨을 때 거기에 30대 초반의 신혼부부가 그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집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뜯어내겠습니까? 당연히 뜯어내죠. 예? 할머니 내신한다고. 리서 칠해가 그것도 수성 말고 유성 칠해가 한 달째 냄새 계속 나게 도배 철저하게 도배하고 다 뜯어내요. 그 이유는 여기 그 뜯어내는 이유는 주님의 선악 체계가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게 하지 마라. 율법의 완성된 것으로 이 결핍을 채워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인간에게 빼앗긴 것을 하나님의 도로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고 율법의 완성으로 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찾아오면서 누굴 잡아당기나 하면은 죄인인 자기 백성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버립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이걸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낼 때 어떻게 뜯는다?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뜯어냅니다. 거머리처럼. 여기서 덧붙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오시는데 그 생명이 거북스러운 생명으로 와버리죠. 거북스러운 생명으로. 인간 쪽에서 막 진짜 죽여버리고, 예,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열왕기 3, 17장, 21절. 열왕기 3, 17장, 21절에 보면, 그 길라 가중에 엘리야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르밧 과부 집에 가요. 그 사르밧 과부 집에 그 어떤 여인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여인의 아들이 아주 감으로써 마지막 죽으려고, 예, 마지막 최후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최후의 음식을 먹으려고 죽으려고 할 때 그걸 잽싸게 엘리야가 그걸 낚아챘어요. 뜯어먹는 거죠. 예, 달라붙으면 뜯어먹는 거죠. 이 뜯어먹어서 그 다음에 솔직히 저희 마지막 그 음식까지 빼앗긴 셈이죠. 그런데 뜯어먹고 난 뒤에 그쪽에 뜯어먹었으니까 하나님의 선악체제를 율법으로 완성 뜯어먹었으니 여기 뭐 인간 쪽에 뭐가 생겼습니까? 빈자체계. 요번에는 자기 백성 쪽에 결핍이 생긴 거예요. 예. 생겨가지고 그 엘리야가 결핍을 뭘 바꿔주냐? 그 통에다가 계속해서 가뭄때 내내 그 밀가루하고, 예, 밀가루에서 기름과 밀가루가 계속해서, 예, 나오도록 한 거예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느라, 예, 그게 뭐 얼마인지 모르겠나 하다가, 그런데 그까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 원칙에 그냥 적용시키면 돼요. 이 원칙에다가. 그런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죽으니까 그 당연히 엄마가 이제 그저 화가 나가지고, 예, 당신이 와가지고 내 아들 죽었다 라고 할 때 여자는 결함을 느낍니다. 예? 내가 양식 없는 것도 결함이지만 왜 양식은 주고 더 큰 결함,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느냐, 이 큰 결함을 줬지요. 그러면 결함이 뭐에서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양식에서 사람 생명 가지고 생명을 다루는 결함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라밧 과부는 오실 메시아가 어떤 식으로 오는가는 그때는 그 사람은 감을 못 잡아요. 이때까지는 감을 못 잡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21절에 이 참 신기해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 혼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몇 번이나 3번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애한테 이렇게 애한테 몸을 이렇게 결합을 시키니까 이거는 몸과 몸의 결합이 되겠죠. 몸과 몸의 결합이 되면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결합이 있는 것을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라밧 과부나 아들은 죽었으니까 모르고 사라밧 과부는 그 모습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엘리야 당신 저리 가. 엘리야가 내 아들은 자체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사라밧 과부는 그것을 살았다 또는 생명이다고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의 타인의 몸이 죽은 아들에게 함으로써 그 타인의 몸의 생명에 편입되는 식으로 생명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장차오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모든 종교를 거부했을까요? 이거는 인간의 모든 종교에서 어디서 만들어진 겁니까? 자체 내에서 생산된 거잖아. 자체 내에서 찬송가, 헌금하기, 교회 다니기, 성경 공부하기, 전도하기 자체 내에서 하는데 아까 그 자체 내에서 했을 경우에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아이스크림에다가 현재 나가 있고 여기 종교를 얹어다가 이게 여기 종교가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바르게 살기죠. 건전하게 바르게 살기, 착하게 살기에다가 여기서 선한 종교까지 얹었는데 이 아이스크림이 세 개 다 이게 통해요. 이 신성함이 위의 것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잘 조화롭게 친하게 서로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참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 했습니까? 천사의 노래를 부르는 악마예요. 악마가 천사 노래 불러줄까? 그 사람 또 무슨 제주 불러줄까? 하여튼 너희들이 납득되고 선호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천사 노래 불러서 위로해주고 소망 갖게 하고 천국 가게 만들고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죽여서 엄마가 어떻게 나옵니까? 18절에 여인이 엘리야께 가로되 아들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사람이여 당신이 나도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이러 내게 오십니까? 어떻게 말투가 굉장히 공손해 보입니까? 분노하고 있습니까? 분노하죠.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은 난 내 죄, 나 죄인 맞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 죄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독하게 내 아들까지 죽입니까? 내 죄진 거 인정하겠는데 내 아들 죽입니까? 진짜 이 말은 뭐냐? 내 쪽에서 뭔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조치가 왜 저한테 주십니까? 아이스크림 밑에 있는 나, 건전하고 착한 나, 훌륭하게 바르게 사는 나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도 어느 정도 얼추 기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여를. 착한 게 어디 가겠어요? 기여를 하고 싶은데 이 사라밧 과부한테는 어떤 기회조차 안 줍니까? 내가 내 구원에 협조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해버리죠. 박탈해버려요.
오히려 박탈당할 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 구원에 대해서 선하게 할 수 있는 데서 박탈했으니까 여자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분노입니다. 예. 내 죄인 많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 이 정도 알았으니까 진도 나갑니다. 예. 더 깊은 건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인간에게 달라붙을 때 뭐를 끄집어내려고 하셨을까요? 예, 뭐를 끄집어내려고 하셨을까요? 인간 달라붙을 때 아들, 그냥 아들, 예, 그냥 그 밀가루, 기름 아닙니다. 노래하는 악마를 끄집어낸 거예요. 예, 인간에게서 잘 걸렸다. 노래하는 천사의 노래하는 악마를 끄집어내요. 인간은 악마의 작품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악마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다음 같은 문장을 제가 이게 하지 말았겠죠? 네, 있잖아요. 팔 아프실까봐. 예. 그냥 깜빡 2개씩 하셔요. 한장 너무 작아. 나온다는 게 아니니까. 아니야, 다음에 두꺼운 걸 사놓을게요. 네. 내가 원래 아이스크림 안에 저기 좀 착했어. 제가 그 안에 문장을 한번 쓸 테니까 이 문장이 뭐 뜻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서 물 내는 소리. 내 집에서 물 내는 소리. 자, 묻습니다. 이 같은 소리입니까? 다른 소리입니까? 다른 소리. 소리가 데시벨이 같아요. 같은데 위치가 다르죠. 위치가. 소리는 똑같은데 네, 맞아. 이걸 감을 딱 잡으니까 아, 우리 집은 아니야. 예, 우리 집은 아니에요. 악마는 철저하게 우리 집을 보호해 줍니다. 왜? 그래야 계속해서 나의 여분을 내가 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악마가 뺏어서 인간에게 넘겨준 그 여분 있잖아요. 신적인 여분, 고상한 여분, 신을 향한 열망, 구원에 대한 희망. 이것은 누가 소유해야 돼요? 내가 소유해야죠. 그래야 내가 신성함. 네. 신성우 말고 신성함. 신성한 이유 말고 내가 신선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신이라는 점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토대나 재료가 내가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집에서 물소리 내리면 내가 이렇게 나도 여유 있으면 저런 은혜는 나한테 한 시간 전에 내가 받을게 이렇게 돼요. 그래 되면 뭐냐면 내 집과 누 집을 옆집을 철저하게 구분하겠죠. 그런데 그 옆집에 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옆집과 우리 집을 주님은 구분을 안 합니다. 왜? 우리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뺏어갔기 때문에. 내 다리 나는 내 나라 하는 식으로 쳐들어오지요. 그럴 때 우리한테 와서 우리 것을 뺏어갑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그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 강건하겠죠. 사울의 원래 제가 묻는 겁니다. 사울이 본인에게 비늘 있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지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천사의 노래를 하는 악마가 보인 거예요. 아, 이게 악마 집에 내 살고 있구나. 그런데 이 옆집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뭘 해도 악마가 용납을 안 해요. 저건 옆집이야. 예. 니는 너만 근사하면 돼. 네가 관여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면 네가 또 차적 부르겠으면 네가 가서 배워서 하면 돼. 이제 수입하면 돼. 예. 우리 집은 어쨌든 간에 내 집은 근사해야 되니까 다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비늘이 있을지라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아셨으니까 예, 옆집 내 집은 이제 그만두고요. 이렇게 아시면 돼요. 갑자기 고민을 확 넓어보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역사가 생명을 방해해 왔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여기는 무슨 역사가 포함되느냐면 이스라엘 역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구약이죠. 유대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가 뭐를 방해해요? 생명을 방해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보면 돼요. 생명을 누가 방해하고 있느냐 물으면 정답은 나죠. 정답은 나요.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 때까지 충분히 그 죄가 무르익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 찾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말을 왜 그 태초 이야기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이야기하죠? 죄가 충분히 무르익어야 말씀이 육신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엘리야 시대까지도 죄가 무르익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국한된 좁은 범위 내에서 한 거예요. 전 인류를 상대로 해서 주님께서 결함을 채우면서 천국을 이루는 그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하나의 금포도, 예? 그 빵에다가 금포도 한 빵, 무슨 빵을 하면 하여튼, 그럼 얘는 뭐 그까지 하고, 이 빵에다 금포도 톡톡 뿌리죠. 그처럼 군데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언약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오실 세상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관여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들러붙어서 빼앗아 버리고 그 빼앗긴 것에 자기 것을 채우는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천국을 이룬다. 이 방법이죠. 들러붙어 가지고 빼앗아 버리고 일종의 파스 같은 거죠. 강한 파스는 들러붙으면 샤가 확 뜯기죠. 해서 달려붙어 뜯어내면 속알이 나오죠. 속살. 악마의 면면이 확 드러나죠. 그걸 주님께서 그걸 다시 와서 대신 처리하고 자기 사람으로 데려가는 방식. 그게 그 창세기에 선악과 따먹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뜯긴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여기죠. 찬송가 불렀는데 찬송가 부를 때 찬송가 부름으로써 사는 형편이 나왔고 행운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찬송가 부르고 나온 뒤에 완전히 자기 집안이 큰일 났다. 그러면 다시는 그 찬송 재수 없다고 안 부르지요. 왜? 내 것을 뜯어냈으니까. 인간은 안 뜯기려고 아둥바둥 발악을 하고 있잖아. 안 뜯기려고.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보 같은 짓인데, 왜냐하면 그게 뭡니까? 생명을 방해하는 짓이에요. 물론 배우에서 마귀가 그렇게 하게 했죠. 방해하는 짓이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온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가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태초에 있는 그 다음에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래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예. 차이점이 뭐냐?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또 이거. 오늘 나온 강의 가운데 첫 번째 어려운 대목에 지금 우리가 도달해 있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부터 먼저 하면 천천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예. 1장에서는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된 거죠. 이것은 말도 안 돼요. 예. 그 언어가 어떻게 육신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요한 1장 1절에서는, 예, 뭐라 되어 있냐 하면은, 육신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더 붙이냐.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에, 예. 그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자, 여기서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육신으로 뭘 할 수 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된 건 좋은데, 이 육신으로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란 말은 뭐가 어려우냐?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는 이거 육신에 대해서 인간들이 저 육신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데서 인간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한다는 점이 어렵다 이 말이죠.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졌다. 어느 눈입니까? 예수님이 눈으로 봤단 말이고 우리 눈으로 봤단 말입니까? 우리 눈으로 본 거예요. 어느 손으로 만졌어요? 우리 손으로 만졌잖아요. 그래서 뭔데?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데? 결과 나온 게 뭡니까?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졌다. 영생 됩니까? 영생을 되는 게 아니고, 영생이 안 되게 만들어버리죠. 왜냐하면 예수님만 눈으로 보인 게 아니고, 예수님만 손으로 만진 게 아니잖아요. 기껏 예수님한테 대해서 했다는 게,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런데 우리가 뭐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세상에 이런 비약이 어딨어? 이게 말도 안 되는 비약이에요. 제가 비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봤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믿기 난감하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예, 그 점이 어렵다 이 말이죠. 차라리 눈으로 안 보고 손을 안 맞았으면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 열심히 손바닥 근데 신경세포가 나 있잖아요. 그러면 지가 스스로 열불 난다고요. 자, 보세요. 예. 여기 둘을 나눕시다. 인간 육체와 예수님 육신인데, 요한 1서는 예수님 육신이잖아요. 그럼 인간 육신을 봅시다. 이러면 좀 쉽죠. 인간 육신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죠? 나열을 해볼까요? 일단은 손뼉치고 찬양할 수 있죠. 예, 헌금할 수 있죠. 두성 모으고 기도할 수 있죠. 해외 전도할 수 있죠. 경배하죠. 인간 육신으로 신성한 것에 대해서 못할 게 없습니다. 예, 인간 육신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가죠. 옛날 가까이 개그 콘서트 생각.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되지, 그런 거예요. 이 웃는 사람이 옛날 사람이에요. 우리 육신은 안 되는 게 다 되죠. 근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얼마나 안 됐으면 눈으로 본 자요, 손으로 만졌다. 끝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선악과 생명나무도 아담이 봤습니다. 예? 그리고 선악과는 본 것 정도가 아니고 손으로 만졌지요. 손을 만졌습니다.
인간이 육신으로 할 수 있던 것은 그 만진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의 자기 남편 주고 따먹는 그거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뭐 했습니까? 하나님은 육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육신이 없었잖아요. 그냥 따먹지만은 말씀만 있었지요. 그리고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요. 예? 뭐 따먹을 때 스탑! 누구야 너? 뭐 이런 쪽으로 예, 여기 스피커 한 두세 개 앰프에 달아가지고 예, 따먹기만 해봐라 뭐 이랬으면 쫄아서도 안 따먹을 건데 인간의 육신은 해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따먹을 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인간에게 되돌려 줍니다. 인간은 육신으로 못할 게 없어요. 자기 능력 다 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영생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하는데 무슨 영생을 얻어요? 쥐가 잘 알아서 잘 하는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도 어렵지만 그 육신 가지고 인간이 기대하는 어떤 것도 주님의 육신으로서는 솜씨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오세요 하고 어떤 솜씨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집에 유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유했습니다. 예, 거기에 거했어요. 행동은 어느 쪽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행동 나왔습니까? 어느 쪽에서 나와요? 내가 사배나 갖겠나이다 하는 것은 어느 쪽입니까? 삭개오 쪽에서 나왔죠. 영광성, 그 영광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그 방식을 모방하거나 흉내내는 것을 차단시킵니다. 삭개오처럼 해도 이게 삭개오 같은 똑같은 결과를 안 나옵니다. 인간은 모방할 뿐이죠. 저도 예수님 믿고 난데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나오죠. 그거 하나님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인정 안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아이디어로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유하는 것은 삭개오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내가 초청하게 되면 내가 4배나 갚아야지라는 인간적인 개인의 계획을 완전히 주께서는 차단시켰다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내놓은 결과가 뭐냐?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나. 그 비슷한 예가 10년 동안 피 흘린 여인이 가만히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잖아요. 전에 그 강남가에 했죠. 옷가를 만졌죠. 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생뚱맞는 이야기했어요.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여기 다 만졌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 그 정도에 다 만졌어요. 예수님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말고 내 만졌는 것을 인정하는데 나에게서 능력 나간 사람 누구야?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질문이 안 돼요. 왜냐하면 능력 나간 것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능력을 보내신 것이지. 요거 만지면 능력 나온다는 그 여자가 미리 계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있는 곳마다 전부 다 잘라버렸는데 그 일을 예수님 육신이 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 죽어버렸죠. 예. 그러면 사람들은 닭 쫓던 개시자 되어버린 겁니다. 예. 아이고 속 시원하다. 잘 보내버렸다. 예. 다시는 우리 인간 세계에 오기만 해봐라 하는 식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졌거든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쫓아내고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제자들은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너갈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빼앗겨야 되죠?
예수님의 육신에 의해서 무엇이 빼앗겨야 됩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리 좋은 사람 아실 거예요. 예?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을 때 노릴 수가 뭡니까? 뭐를 뺏기 위해서 왔었습니까? 막 나올 하죠. 그렇지요. 그렇지요. 우리의 육신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예. 우리는 육신으로 근사하고 신성하고 괜찮은 것을 생산해낼 자신감을 마귀로부터 우리는 훈련받았고 수련받고 왔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수련받았거든요. 예? 여기 박수 치면 은혜 받습니다. 이런 거 수련받잖아요. 예.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수련받잖아요. 그런 날 어느 날 성령이 와서 비늘 떨어지세요. 성령이 와서 예수님 복음을 듣는 순간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육신을 강제 조치로 주님 앞에 홀라당 파우스 부치가 떼내듯이 이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뺏겨버렸습니다. 빼앗기고 난 뒤에 삭개오가 딱 집에 보니까 현찰이 확 들어있거든요. 4배나 갚겠습니다. 빼앗김, 그것이 더 많은 돈을 사는 것보다 이거는 더 가치 있는 이유가 돈은 내가 해서 내 육신으로 해야 풀이 난 거지만 주님의 영생은 내 육신으로서 얻을 수 없는 게 영생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주께서 하신 것은 결국 오늘 첫째 강의에 요약하면 주께서 해낼 수 있는 것은 주시는 게 아니고 현재 멀쩡하게 씩씩하게 대단하게 어시되는 이 육신을 강탈한 일을 주께서 하신 겁니다. 예. 빼앗기면서 신성으로 한다. 아이스크림 위에 아이스크림 잡습니다. 여기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있고 여기 하나 엮고 또 하나 열 때 신성 같으면 이 안에 있는 내가 내 힘으로 건설했던 내 인생 있잖아요. 이거 안 다치고 신성함을 여기다가 얹어버릴 수가 있어요. 얹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1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신성함이 이 신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평생 동안 이만한 인생을 다 거뒀고 이만큼 노력했고 자식 잘 키우고 이만큼 아파트 하나 사고 이렇게 노력했다. 이것보다도 나는 그분을 만졌고 보았을 뿐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평생 이뤘던 모든 성과를 대체해버려요. 주님이 옆집에 오신 게 아니고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물 내리고 화장실 가시고 사용하고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내가 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오히려 주님을 하는 육신으로 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비늘 떨어지신 겁니다. 또 비늘 떨어지려 하는데 또 비듬 두드리지 말고 비늘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육신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야 손으로 만져봐요, 눈으로 본봐요는 사도 요한의 예수님의 육신의 확실성이 육신 앞에서 나의 육신은 환상에 불과하고 이거는 안개 같은 존재인 것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요한 1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보작했지 뭐 하작하는 거야. 나는 같이 하작하는 게 미안해서 뭐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그 다음에 뭡니까? 충만하죠. 이거는 정량적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쁨은 우발성이라는 게 기뻐해야지 뭐 몇 분 동안 기뻐할까 이게 정량적으로 계산 못하고 그냥 돌발적으로 나온 게 기쁨이에요. 뭐가 없어지니까 나를 내가 있어나 마나한 존재로 자각하니까.
내가 있어야만 하는 존재로 자각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낮에 안양 강의할 때는 뭐냐면 우리는 공짜니까. 예. 우리는 공짜인데 좋은 의미의 공짜가 아니고 나쁜 짓 하러 주는 공짜. 어쨌든 공짜. 예. 공짜로 얻은 인생이니까 내한테 밀어둘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공짜인데 그동안 악마에 갇혀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있으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 이걸 제가 어느 강의에 설교 시간에 했던가. 예. 그 부산 강의였지. 신앙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하나? 어거지를 했어요. 어거지. 예. 신앙이 해야 되는데 신앙이 없으니까 이거 뭘로 때웁니까? 어거지로 때우니까 어거지네. 예. 예. 상시 어떻게 미션입니다. 그냥 미션입니다. 그냥 미션입니다. 예. 고조 그냥 믿습니다. 예. 어거지예요. 멀쩡한 나에다가 위에다가 믿습니다에 모자를 씌우는 게 믿습니다. 계속 믿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제발 내 인생을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는 그런 뜻이에요. 쉬으십시다.